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려면 50리 되는 길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 길 중간쯤에 선한 사마리아의 주막이라는 집이 있다고는 하는데요. 지금은 거기 군인초소로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의 주막이라는 것이 유명해서 있기는 있나 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2km나 되는 굉장히 높은 산, 시온산이라고 그러죠. 그 높은 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 1000m요. 1000m면 1km죠. 1km나 될 정도로 그렇게 낮은 데 있는 것이 바로 여리고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길이는 한 20km 조금 넘는 그런 거리인데요. 갑자기 1km가 낮아지니까 그 짧은 길에서 얼마나 급경사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요. 좁고 꼬불꼬불하고 골짜기 동굴이 많아서 강도들이 숨어있기 아주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강도들이 지키고 있다가 지나가는 상인들을 습격을 해서 가진 것을 빼앗고 해를 입히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요. 1820년에는 영국의 해니커 경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피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주 도둑들이 우글거리는 것이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에서 있었던 사마리아인의 선한 행동을 비유해서 신앙의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냥 예를 들어 하신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그때 그 당시에 계속해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질문한 사람에 있어서 그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뭐 믿음의 종교, 소망의 종교, 용서의 종교 참 많이 있죠. 사랑의 종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도덕이나 이론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다음에 우리는 믿음도 좋지만 믿음, 사랑, 소망, 사랑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으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그건 반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면서 또한 계명의 종교입니다. 성경에는 10계명 외에도 613가지나 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당이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니 맨 처음에 한 말이 짜증을 내면서 뭔 잔소리가 이렇게 많으냐고. 내가 신령님 모시고 다른 곳 섬겼을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고. 도대체 웬 잔소리가 이렇게 하나님 많으냐고 그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613가지나 되는 계명 중에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48가지는 행하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구약시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는 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의 하신 말씀이 하지 말라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거 굉장히 많은 금기사항을 많이 뒀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애굽의 생활에서 정말 그야말로 금수 같은 생각과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을 엄격하게 많이 주셨습니다. 말 안 듣는 자녀들한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 더 많이 해서 하루 종일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근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적으로 좀 성장한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계명을 많이 주셨어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지 마라, 행하라가 아니에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안 하면은 죄다. 거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의 기준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면은요, 사람들을 예수님 많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 무리들 중에 한 율법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겸손하게 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속으로 따지고 뭔가를 트집으려고 하는 잘못된 마음에서 예수님께 던진 그런 질문입니다. 그 율법사는 모세 율법을 행하면 무조건 영생을 얻을 줄로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율법주의자죠.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반문하셨으니까 그 사람이 잘난 척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아주 정답을 대답을 했어요. 그 말에 예수께서는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사는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말이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으로 오늘 이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신음을 하고 있었다. 그 곁을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힐끗 보고는 그를 피해서 그냥 지나쳐 버렸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그도 그냥 지나쳤다. 얼마 후에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는 혼혈이라고 그러고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그 여행 중에 그것을 지나다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다. 그리고 불쌍해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 가서 그 사람을 잘 보살펴 주라고 하면서 2데나리온을 그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고 이 사람을 살려줘라.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가서 경비가 더 들면 그 경비를 내가 부담할 테니까 정말 이 사람을 잘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시면 내 생각에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율법사가 가만히 들어보는 거 그거는 사마리아인이죠.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풀어가시는 과정에 있어서 이 율법사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제 딴에는 정답을 말한다고 하고 나는 계명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 그걸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실천하기 힘든 참 악하고 정말 나만 생각해야 하는 시대에 너무나 사랑이 메마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이렇게 됩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고 완전히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도 생각 안 합니다. 이웃도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잘 되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깨달음을 얻고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 얘기는 기독교의 정신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친 제사장, 레위인, 또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 비교해서 봅니다. 제사장, 레위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인데 오히려 그들은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모든 행동을 참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이 피 흘리고 죽어가는데 들여다보고 그렇게 지나칠 수가 있어. 그리고 사마리아의 착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것은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남의 얘기 때문에 감탄도 잘하고 마음의 감동도 받고 칭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얘기하시면서 이 사람이 틀렸지 않냐? 이 사람이 맞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그림을 보여주시지 말씀한 것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잘못되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 눈앞에 두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가 하고 분노를 하죠. 비난의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으로서 도리를 바르게 실천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칭찬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남의 칭찬이나 보상을 하라고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남의 칭찬이나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시간을 그렇게 지연시켜가며 자기의 물질을 그렇게 자기가 희생해가면서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을 볼 때 홀로 버려져 죽어가는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들이 참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소방대원들이 있죠. 불이 나면은 그냥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거기다 뭐 죽는 일이 너무나 많고
119 연락만 오면 그 자리에서 그냥 출동을 해갖고 불 끄는데 전연탄. 그러다가 불을 못 끄면 또 뭐 사회 지탄이 굉장합니다. 뭐 신고를 늦게 받았다고 해가면서 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처자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아내가 있고 또 신혼이고 또 사람 애기들이 조그만 애기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요. 그 힘든 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힘든 일에 위험한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하나같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저 안에 들어가서 저 불을 끄고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참 정말 대단한 정신을 갖고 하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거 생각하고 내 손에 생각하고 내 시간 생각하고 맨날 저울에다 올려놓고 더 내려가면 어떡하나, 바늘이 더 내려가면 어떡하나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그걸 갖고 계산적으로 살아갑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으로 살 일을 내가 했을 뿐입니다.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사람 취재를 했다면 매스컴에서 취재했다면 굉장히 화제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서 물어보면은 그러면 나는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도 없고 뭐 그것을 할 일을 나는 사람으로서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예수님께 이 율법사가 물어본 거는 영생이란 걸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에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물으면 오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마음으로. 믿음으로입니다.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입니다. 그렇죠. 돈 없으면 못 가요. 돈 있어도 못 가요. 지식이 있어도 못 가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하늘나라. 우리 애들도 노래 부르는 그 찬양 속에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천국 갑니까? 무엇으로 천국 가나?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죠. 대답은 쉬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사는 영생을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웃을 돌아본 사람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상에 살면서 사랑 가지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 사랑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엄연한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못 예수 믿고 잘못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이 너희가 도와야 될 이웃이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도와야 될 이웃이 나는 없습니다. 나는 이웃이 없습니다. 그 이웃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건 주님 말씀 아닙니까? 이 사람은 영생으로 시작했는데 주님은 너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영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똑바른 걸 깨닫고 바로 믿을 때 우리가 원하는 영생, 우리가 원하는 면류관과 상급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그 사랑을 베푼 사람이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하고 안 행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관심이 없어요. 누가 했느냐 관심도 없어요.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했다라는 데도 관심도 없고 그가 그 불쌍한 사람 죽음에 가까운 거의 다 죽을 뻔하게 된 사람에게 무엇을 가서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들은 성도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느냐 물어보면 저 어느 교회에서 뭐로 있었습니다. 나는 뭐로 어떤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또 명함을 내놓을 수도 있겠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명함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 원하신 건 어떻게 살다 왔느냐 한 거예요. 너가 무엇으로 살았느냐 무슨 사람이었냐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예수 믿고 살아왔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우리는 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많이 하죠.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예수님의 심정으로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인격 앞에 다 머리를 쑥그리고 그리고 감탄하고 존경을 합니다. 존경을 괜히 존경합니까? 존경하라 해서 존경이 나옵니까? 멸시하라 해서 멸시가 나옵니까? 다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앞에서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따라서 존경도 나오고 멸시도 나오고 비난도 나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적인 요소로서 마음의 은혜를 받고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정의 신앙이라 그러죠. 정의 신앙.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머리로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뭐 해박하다 할지라도, 성경을 잘 깨뚫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냉랭하면은 어떤 것이에요? 정적인 것으로 완전히 메마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머릿속으로는 율법을 많이 알고 계명을 많이 외우고 있었지만은 마음으로는 너무나 사랑이 없이 냉랭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정적인 요소를 우리는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 받고 찬양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박수치고 막 하는 거는 마음이 뜨거워지라고 그러고 불 때는 거예요. 사람은 참 냉랭해지기 쉽습니다. 한번 뜨거워지기는 어려운데 그 뜨거움을 유지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한번 냉랭해지면 회복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지적인 요소입니다. 진리의 말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적인 요소만 가지고 맨날 뜨겁게 불러 하고 벌벌 뛰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고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자기가 믿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알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기독교의 정말 핵심이 뭔가를 알았다면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정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 성숙한 신앙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이나 빌립보서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 등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어린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나가라.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 되기 바란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 사람의 차이, 이 세 사람의 유형,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다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 옆을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주 성별된 아론의 자손들이시죠. 제사장이란 대단했습니다. 왕보다 더 왕을 코치하고 왕을 리드하고 왕을 책망할 수 있는 게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성전에서 백성을 대선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사람들과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불화한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그것을 다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배웠고 그대로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몸도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 얼마 전부터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사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 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으로 거룩한 제물을 드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룩한 손으로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는 아주 부정의 극치를 표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손을 댑니까? 그러면서 나는 빨리 제사를 지내러 성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다고 가버렸어요. 제사장의 의무만 있었지 사랑의 행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저 사람 내가 손으로 대서 돕기보다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기를 바라고 그냥 지나갔었다는 겁니다. 쳐다보고 지나간 거. 우리가 쳐다보고 지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이 없는 율법주의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믿음만 있고 떠들기만 하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 속에서 사랑은 완전히 메말라 있는 사람.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영생으로 이어질 수 없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도 전적으로 하나님 성전에 속한 일만 하는 직업적인 사람이에요. 직업적인 종교인. 그 사람들은 막 잡다한 일, 제사장이 시키는 잡다한 일을 많이 하였고, 그 다음에 오로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전 봉사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레위 사람, 택함 받은 사람들이 직업적인 종교인이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사람도 하나님 일을 하고 성전에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레위인도 피 흘리는 사람을 보고, 아니 내가 성전 봉사를 하는 사람이 내가 남을 구제하고 남한테 희생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해? 생각하면서 자기라 옳다고 생각하고 그 옆을 그냥 지나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사도 지내고 제물도 드리는 것이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완전히 떠나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남을 돕고 남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영생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들은 계명은 중요하시지만 전적으로 사랑은 몰랐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긴 했지만 본래 포로에 혼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순수 유대인들에게는 멸시를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짭퉁, 혼혈하러 완전히 상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사마리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그냥 안 되겠다고 집단을 만들어서 자기들도 하나님 섬김으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두가 갈려지고 완전히 소외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는 그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고 무시를 당하고 소외를 당했던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이웃을 보게 된 거예요. 아무 생각도 무조건 뛰어가서 피를 흘리는 그를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그 기름하고 포도주는 귀한 것입니다. 그 당시 자기 물질이에요. 그것도 그걸 갖다가 그냥 해서 그 지혈을 시켜주고 붕대로 감아주고 그 다음에 자기 나귀에 태워갖고 주막에 가서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 돌봐달라고 하고 자기 돈을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나 갔다 올 테니까 이 사람 올 때까지 잘 돌봐주고 돈이 더 필요하면은 내가 돌아와서 더 주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건 뭘까요? 마음이 뜨겁게 애타는 마음,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불쌍한 마음,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정말 모래같이 허물어지는 삶이고 불에 타 없어지는 죄같이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면 예수님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더워지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제사장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 완전히 차이 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너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고 또 급히 떠났습니다. 이게 바쁜 사람이에요. 바쁜 사람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을 희생했습니다. 물질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적으로 몸을 희생해서 그 사람을 데려다 죽지 않게 해서 주막에 갖다 데려다 놨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강도 만나 이웃을 버렸지만 사마리아인 그를 끌어안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의 차이점 뭘까요? 그것은 몸으로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없었던 것은 몸으로의 신앙이에요. 몸으로의 신앙 없었어요. 입으로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는 순간 불쌍하긴 하다. 어쩌다 저 꼴을 당했노? 왜 여기 지나가다 조심하지 않고 강도를 만났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자기들의 동족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여서 돕지 않았어요.
주님의 비유를 통하여 몸을 통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부지런하고요. 선한 일 앞에서는 몸을 밀접하게 발목을 옮겨야 되고 손을 옮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인데 십자가는 예수님의 몸으로 인해서 희생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몸으로, 행함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희생제사, 뭐죠? 첫 태생을 바치는 것, 할례하는 것, 그거 다 몸으로 표현하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도 말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실 때에 무리아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실제적으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칼로 죽이려고 제단에 올려놓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에 대해 약속하신 축복을 성취시켜 주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몸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면이라고 합니다. 이건 모두 몸의 신앙을 강조한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이웃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자기 이웃으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볼 때 어떤 사람이 이웃 되기를 원하나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나를 피곤하지 않게 하는 사람, 나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는 사람. 우리는 모든 관계가 그렇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에 스트레스 주는 것을 하나같이 원치 않습니다.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스트레스 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자식들에게서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러운 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지금 이 시대는 포기하고 쉽게 포기하고 그리고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모든 관계가 쉽게 깨지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무슨 일을 했어요? 희생을 했습니다. 그 불행을 당한 이웃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관심을 갖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은 자기 이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이웃을 생각할까요? 그런 관계를 우리는 멀리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참된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머리나 생각이나 마음으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몸으로 하는 헌신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말씀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형제를 생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일이 마땅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행함의 신앙은 믿음이라는 동전의 다른 화면, 믿음이 한쪽에 있으면 동전이죠. 한쪽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방법은 행함인 것입니다. 머리로 알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신앙은 활력소를 잃어버립니다. 활력을 잃어버리고 그러는 사랑과 생계와 능력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이제 아담부터 쭉 이제 아벨부터 쭉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같이 그들은 행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모든 순교한 사람들, 신앙의 성경에 나오는 정말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역사에 나오는 기념되는 훌륭한 위인들은 다 그들의 행함으로 인정을 받았고 행함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보면 기생라합은 기생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여자잖아요. 근데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이 들어와서 그들을 숙여줬다 그랬어요.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 계시구나. 홍해를 가는 얘기도 들었고 뭐 이렇게 다 들었습니다. 기적을 듣고 믿었다는 믿음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벌써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다락이 다 숨겨놓고는 찾으러 왔을 때 저울로 도망갔다고 얘기해가지고 결국 살려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정복하는 그때 들어와서 기생라합과 그 가족들은 다 살려줬잖아요.
우리는 행함으로 옳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상급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도 영생까지도 우리는 믿음뿐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믿음인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마리아는 계속 바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일 다 할 수 있는 만큼, 필요한 만큼, 도울 수 있는 만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극도의 사랑이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 이렇게 해주시오. 그리고 와서 내가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살렸다는 일념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했다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이웃이란 뭡니까? 우리는 이웃이 나에게 어떻게 뭐를 해줄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해줄까? 그 생각만 합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뭘 베풀고 뭐를 선을 행할 그런 생각을 하질 않아요. 어떤 유치원연보 어린아이한테 이 말씀을 교사가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강도 만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서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러다 사마리아 사람,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살려줬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는 이 말씀에서 무슨 생각을 하니?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저도 남의 어려움 가서 도와야 되겠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답을 원하고서는 물어봤더니,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이란 경계를 없애고 함께 고락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이웃에 반대되는 개념은 타인입니다. 타인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의 삶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웃이 되면 달라집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심으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그들을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 영생의 길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웃을 돌아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실천하였느냐,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느냐, 얼마나 남들을 힘들 때 도와주고 그들을 살렸냐, 그 누구의 삶이나 마찬가지요. 예수님의 삶입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나를 따르라, 나를 닮으라, 얼마나 많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레위기 19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관념적이고 마음뿐인 그런 백성을 해서 모습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이 율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가르친 대로 살지 못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는 무관심했고 그를 자신의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제3자고 남이고 타인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악을 행하지 말아라. 물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계명이란 절대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 우리는 구약,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기준이 뭔지 압니까? 악을 행하는 것, 악을 행치 않는 것.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안 하고 그 다음에 하라는 거 하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디가 죄인 줄 압니까? 남에게 선을 행치 알고도 행치 않은 것까지 죄라 그러셨어요. 거기까지 가야 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이 율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나에게 준 계명 잘하고 이것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계명 중에 있다는 것을 알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두 사람 다 살다가 하나는 부자로 살고 맨날 파티하고 고운 옷 입고 맨날 사람들 데려다가 자기 거 갖고
호낙낙 잘 살았어요. 그 사람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다가 죽었죠. 근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가서 뜨거운 불꽃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면서 뭐 잘못했습니까? 남의 거 착취했나요? 돈을 벌 때면 남의 거 도둑질해갖고 돈을 악한 방법으로 벌었나요? 뭐 남하고 싸웠나요? 남에게 욕을 했대요? 없어요. 맨날 사람들 데려다가 즐겁게 파티해주고 그냥 좋은 돈 있으니까 좋은 옷 입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지옥으로 떨어졌을까요? 남의 불행에 대해서, 남의 아픔에 대해서, 남의 고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거지가 그렇게 맨날 와서 있는데 그 사람 하나 불쌍하다고 와서 도와줬다는 말이 없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져 부스럽게 먹고 살았죠. 옛날 부자들은요, 빵을 가지고 손을 비웠습니다. 때를 없애기 위해서. 그럼 빵 갖고 이렇게 더러운 빵 부스러기를 탁 던지면은 거지 나사로 가서 기어와서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지옥에 갔어요? 하나님 섬기는 믿음도 없었겠지만 하나님 섬기는 믿음이 없었을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 건 내가 갖고 내가 사는데 내가 갖고 내가 갖고 내가 즐기고 내가 이용하고 사용하고 살고 아마 죽을 때는 남아서 자손들에게 유산을 상속시켜 줬겠죠.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죄라는 걸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웃의 고통과 괴로움과 시련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공감하고 도와주고 참여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전체를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너는 남에게 표현해라. 나만 알고 나밖에 모르고 나만 잘되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삶의 사랑입니다. 천국 가면요 책에서 보니까 많이들 그랬어요. 가족도 없고 뭐 혈연도 없고 그거는 뭐 모르는 거 아니지. 내 가족이었던 거 다 기억하죠. 내 부모 내 자식이 나 기억. 그러나 천국 가서는 내 형제 내 남편 내 가족 그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넓은 사랑이에요.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백인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무식한 자는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에게나 공통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 율법의 가르침이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은 율법. 너희는 율법을 성취하라. 뭐예요? 사랑의 법으로 율법을 성취하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특별히 핵심 내용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뭘까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사장들도 버리고 레위들도 버리지만 나는 가난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고 버림받은 그들을 가서 구원해주는 내 것을 희생하면서 구원해주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나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내 생명을 나눠주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어제 추석 명절을 지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또 가족들을 만나서 더 자유로운 시간을 쉬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들을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봤나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들에게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어느 나이가 되면은 포기하고 가족들과 함께 멀리 선교 떠나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보고 참 마음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았다면 더 받고 더 받아서 만족한 삶으로 우리가 항상 그것에까지 우리가
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없는 가운데도 주신 것 중에 나누고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가장 중요한 사랑은 전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 있는 사망의 길에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석에 전도했나요? 우리 부모 형제들을 불신 부모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주님, 이 세상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하루하루 우리가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쁜 것보다 남을 기쁘게 하고, 내가 풍성해지는 것보다 남에게 풍성한 삶을 되게 하여 노력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